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잘 모르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놓고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WRC 갔다 오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갔다 온 사람 인원이 68명, 67명쯤 되는데 두 차 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 하고 본거차도 가고 개인차도 가고 막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내년에는 좀 편하게 그냥 45인승 2대 가게 한 80명쯤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갔다 오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얼굴이 다 이렇게 맛이 갔더라고요. 저는 운전하고 왔어요. 근데 운전하고 온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 온 여러분의 얼굴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요? 우리는 앞으로 세계보고마 비행기 10시간 넘게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6시간 가지고 힘들어하면은 우리 갱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9월달 되면 저 케냐 가야 되는데 비행기만 19시간 타요. 목사님 그때마다 너무 억울해. 덩치가 커서 이렇게 벌 받으면서 가야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꿔라. 이번 주제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꿔라. 메시지 나오면 아멘 나와요? 세상의 틀은커녕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언약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노력과 실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확인하는 이유는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이걸 유 목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걸 언약의 여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CVDIP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메시지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얘기를 했죠. 유 목사님이 이걸 1강 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언약의 여정을 CVDIP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내가 꾸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C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면 나의 비전과 꿈에 대한 것이 확실하겠죠.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내가 해야 될 나의 이미지, 나의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자세를 CBDIP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놓고 나는 무엇 하면서 무엇을 남길 거다라는 것까지를 잡도록 만드는 게 CBDIP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바울이 사실은요 로마 복음화 하러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신분의 모습은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모습으로 가요. 여기서 우리는 속아버리는 거죠. 요셉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애국과 세계복음화 하러 가요. 근데 신분은 뭘로 가죠? 노예로 가요. 거기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하러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에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모습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할 게 뭐예요? 거기서요,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로마로 가야 되니까 길로 가면 너무 멀어서 지금은 비행기 타면 되는데 이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타고 가야 되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우리로 말하면 태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알죠? 학교 시간에 배우죠? 우리나라에 부는 걸 태풍이라고 그러고 미국 쪽에 부는 걸 뭐라 불러요? 허리케인.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세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길까봐 18절에 보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왜 그래요? 배가 무겁게 됐는데 뒤집어지면 못 일어날 거니까 가볍게 한다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날 건데? 문제는요. 나중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안 죽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하냐. 성경 저 뒤에 보면 이런 날이 열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33절에 보면 14일 동안 여러분 6시간 찾았더니 죽을 것 같은데 14일 동안 배에서 막 정신없어. 실제로 뒤에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일들을 14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세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만나니까 나중에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살려고 붙잡는데 나중에는요 그거 할 힘도 없어요. 그냥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그러면서 그냥 땅에 있는 모습이죠. 저는요 이거 구절 볼 때마다 배에 만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을 사는 많은 청소년들과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딱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아까 찬양하던데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그죠?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더 재밌는 건요.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먹지도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성경 자세히 보고는 좀 놀란 게 있어요. 다 갖다 버려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줄 알았더니 뒤에 여러분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갖다 버려도요. 음식은 남겨놓고 버렸나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이 옆에 있는데 이걸 먹을 만큼의 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엄마가 일나서 밥 먹고 약 먹어 하는데 먹고 싶어요? 귀찮고 가만 놔뒀으면 좋겠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의욕도 없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것도 비참하지만 더 사람이 힘든 게 뭐냐. 먹을 게 옆에 있는데도 그거 가져다가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은 뭔지 알아?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집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소망이 뭔지 알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 합법적으로 자취를 해보고 싶고 합법적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게 여러분 소원일 거예요. 목사님 그것 좀 해봤잖아요. 서울 가서. 목사님 있는 기숙사가 4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 있다가 한번 아팠어. 시험 기간인데 아프니까 시험 기간만 아니면 그냥 아파서 퍼지면 되겠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4층에 있는데 여러분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갈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밥 먹고 갔다 오면서 많이 아파? 그리고 또 자기 볼일 봐. 아무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엄마 생각난다니까. 뭘 가져다 주고 하는 엄마도 생각나는데 목사님 그때 있으면서요. 그 밥 먹으러 갈 힘이 없는 그때 나를 보면서 야 이게 집 나온 사람이구나. 목사님 생각했어요. 지금 딱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떠면 내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요. 21절에요.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배 안에 바울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바울도 똑같이 14일 동안 못 먹었죠. 똑같이 배멀미하고 시달렸겠죠. 그런데 그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에만 타격이 조금 있을 거야.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칠까요? 여러분 이 단어 알아요? 근자감? 뭔 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바울은 지금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중에 바울은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조금 더 힘들어해. 그래도 안 끝날 거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었겠죠. 미래를 알고 답을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내용이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이에요?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니까 절대 안 죽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배에서 지금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저 왕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걱정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가이사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네게 맡겼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나도 지금 내 한 몸도 간수 못하는데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이 배에 총 몇 명 타고 있어요? 그게 그 뒤에 성경에 나오죠. 저 뒤에 보면 몇 명이지? 준비를 안 해왔네. 200 몇 절에 있죠? 7절에 있네요. 276명.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네게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뒤에 바울이 가지는 확신이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바울에게 뭐가 돼요? 확신이 돼요. 그게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 친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바꾸라가 아니라 하나님 바꾸게 할 것이니까 그 일을 언약으로 잡아라. 하나님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25절에 얘기하죠.
저는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아멘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라고 했던 이 바울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 말씀하세요. WRC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면 되죠? 내게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WRC 대회 때 주셨던 세상의 틀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 2, 3강을 한 번에 그냥 쭉 정리할게요. 1강의 메시지가 뭐였죠? 12DRP 속에서 24시 해라. 그게 이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이 일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믿음 가져라. 그래서 믿음을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위드죠.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위드와 임마누엘의 차이는 뭐예요? 위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보세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서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원네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그 누림의 결과가 렘넌트 7명이다. 여러분 렘넌트 7명 중에 편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전부 다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죠. 두 번째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24시 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이 너무 멋져요. 나는 물속에도 갈 수 있대요. 여자분인데 나는 불속에도 갈 수 있대요.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물속은 힘들어요. 저도요. 불도 겁나고 물도 겁나요. 저 물속에 가면 까치발로 다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대요. 왜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니까. 불속에도 갈 수 있대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나는 여기는 안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여기는 안 돼요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24시 누려라. 그리고는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25시였죠. 우리가 24시 누리면 승리하게 되고 25시 응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리더로 세우신다. 목사님 이번에 사실 WRC 가기 전에 황당한 거 하나 봤어요. 단체에 있는 카톡방이었는데 뭐가 나왔냐 하면 자기는 해외 사명자래. 그래서 일찍 등록했대. 그래서 분명히 앞자리일 거래.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 앞자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기 티켓을 팔겠대. 50만 원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야, 이렇게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구나.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건 뭐냐. 이 친구가 그게 50만 원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파는 예를 보면서 가치 있는 줄 아는데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 얘는 하여튼 대단한 녀석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리더로 세우겠다고요. 24시 응답 속에 있는 우리에게 25시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 하셨던 표현이 뭐냐 하면 기도 얘기하셨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리고요 뒤에 정시기도, 24시기도, 25시, 그리고 영적 서밋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는데 혼자 뚝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쓰는 말로 멘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그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걸 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게 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혼자 있는 데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에 뭐 어떻게 얘기했죠? 혼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를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25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을 주신다고요. 이번에 우리 딸들이 갔던 숙소가 인천 좀 멀기는 해도 그 신축 호텔이어가지고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갔다 오니까 청소가 되어 있는 호텔이 너무 좋아요.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호텔에만 가도요. 뽀송뽀송한 이불에 나갔다 오면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래서 호텔에 갔다 오는 애들이 요즘 맛을 좀 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좋은 호텔 가도요. 편안하고 좋은데 우리 집 애들은 요즘 호텔 조식의 맛을 들여가지고 가면 뭐든지 골라 먹을 수 있지.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눈에는 이게 세상이 딴 세상으로 보이나 봐. 그래서 가가지고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내일은 저거 먹어야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설명하려니까 좋은 호텔 가서 뭐 여러분 호캉스라고 들어봤죠. 호텔 가서 이렇게 쉬는 뭐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그걸 기도 속에서 누려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참된 행복, 그리고요 참된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뚝 떨어지면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게 될 거니까. 근데 유목사님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굳이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있어야 그걸 회복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만 가져도요 그게 은혜예요. 세 번째요, 24시 25시 그리고 난 뒤에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리더와 지도자 비슷한 얘기인 건데 최고 탑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이런저런 뭐 세상이 시끄러워요. 하나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보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없는 세대를 누리고 있는 게 우리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겪는데 우리는 딱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사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생겼냐, 여러분 열방들이 다 자국 보호주의를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막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 그렇지, 러시아 그렇지, 그 다음에 영국도 뭐 탈퇴한다고 해서 뭐 그러지, 프랑스도 자기들 나라 그런다지, 일본까지 그러지, 중국도 그러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래도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자국 정책 우선주의를 하다가 이익이 부딪히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국끼리 막 서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이래서 우리는 막 옆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또 경험했던 그 과거에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지도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24, 25의 응답 속에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주시면 모두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업에
그게 여러분 학업일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직업일 수 있는 그 일에 뭐 하라고요? 주셨던 말씀이 오직으로 가라. 거기에 유일성으로 가라.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라. 목사님이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에 WRC 가야 되는 거니까 월요일 날에는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려고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날 월요일 날 아침에 TV 이렇게 틀었어요. 띠리리리 하면서 나오는 아침에 인간극장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봤다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길 위의 닥터라는 거였어요. 제가 몇 번 여러 명에 얘기했었는데 목사님 그 사람 그 몇 부작 중에 앞에 잠깐 본 거예요. 우리나라 전주 출생의 67년생인 전주 출생의 한 사람이 대학교를 고려대학교 가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14살 때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원하기를 어떻게 서원했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가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당시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 판사 되는 거랑 의사 되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판사가 돼야, 그 의사가 돼서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마음속에 양이 안 차더래.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소원했대요. 여러분 소원한 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대를 갔는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외과 의사가 됐대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시연이 왔다 갔는데 시연이가 이제 내년이면 전공을 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거 할 건데 그랬더니 막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이게 좋을까 막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 모습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외과 전공해놓고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5개 전공의를 전부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2006년에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가서 13년째 의사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가게만 차리는 게 아니라 95%가 병에 걸리면 조상한테 벌 받았다고 얘기해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나라라.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1년에 10번도 짐을 더 싼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목사님 보다가 충격받았다니까. 아, 내가 세계봉화 때문에 저렇게 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아침에 약간 내일 이제 간다고 오늘 좀 편하게 보려다가 쳐다보고는 저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검색하고 했더니 이게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재방송으로 잠깐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서원했던 걸 지키기 위해서 3남매인데 첫째가 11살, 둘째가 9살, 막내가 5살 때 마다가스카르로 이민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열악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걸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학교도 없지. 뭐 상황이 안 되지. 그래서 첫째 아이를 케냐에 공부시킨다고 보내면서 혼자 두고 오는 동안 뻥뻥 울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얘기했대. 왜 우리는 평범하게 못 사는 겁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저 의사 좀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개원이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편안한데 굳이 갈래요? 굳이 가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뵙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더 짠한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원망도 하고 사춘기 때는 반항한다고 방에도 안 나오고 하던 아이들이 케냐에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사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방학 때 되면은 그 방학 기간에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와서 운전도 해주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꿈이 있대. 그 꿈이 뭔지 알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 아빠랑 같이 길 위에 함께 의료 사역하는 거. 무슨 그거 보는데 막 이렇게 미안해 지금 감정이 막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평생 아빠를 보면서 근데 걔네들이 다시 의사가 됐더라고. 그리고 소원이 뭐냐? 엄마 아빠랑 같이 나도 길 위의 닥터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의사는 선교사 하려고 의사 대놓고 영국 가가지고 신학교도 다녔더라고요. 뭐 어쨌든 나중에 목사님 기회 되면 꼭 그 사람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리스도 아냐고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오지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최고의 오지가 어딘지 알아요? 최고의 전도 현장이 어디예요? 나. 최고의 전도 현장은 나예요. 나를 살리면 돼요. 여러분 살리면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 후대 미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이번에 계속 12VIP 얘기 나왔잖아요. 제겐 되게 도전됐어요. 이유가 있어서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갑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백원석 권사님 와 계시는데 이번에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랑 결혼한 지 아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어떻게 한대? 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다 미국 올 줄 알고 있대. 저는 거기에 상관없어요. 뭔 얘기냐? 이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유 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하면 되냐? 유목사님 이번에 1강 결론에도 2강 결론에도 계속 썼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단과 불신자의 조롱거지가 되지 않도록. 어떤 면서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 인간극장에 보면 이상한 개똥차락 가진 산에 들어가 살고 막 이렇게 원시인처럼 살고 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게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나님 단순히 증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사단이 그리스도인 앞에 무릎 꿇을 만큼 그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최고의 도전해라. 도전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복음 때문에 도전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길을 뛰어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신방 갔다가 백권사님 예전 헌교대 영상 봤거든요. 우리끼리 보고 이제 또 옛날 기억나고 뭐 그랬었는데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든 삶을 살아라. 그 말도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이은주 사모님 학교에서 강사님이 아니고 채영이 뭐더라? 무슨 교수? 이렇게 자리가 됐다고 얘기 제가 들었어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적당하고 쉽은 길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원장님 지난 월요일 날은 그것도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도자 책 렘너데이 하면서 몽독 드렸죠? 여러분 집에 책 있는 거 확인해 본 사람? 목사님 봤더니 한 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도서관 가가지고 예서서적 가서 중고서적이지만 가서 목사님 그 책 있는 가운데 2개 목사님 확인해 보고 읽으려고 책 2개 가져왔어요. 뭔 얘기냐? 사실 그래놓고 WC 가서 하나 보려고 들고 갔다가 책 고른다고 봤던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책 잘 안 봐요 사실. 그런데도 자꾸 책방에 가서 책에서 하나씩 들고 와요. 언젠가는 보겠지 가지고 가져와요. 목사님 마음에는 세계복음 할 거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갈등 오면 목사님 마음에 가끔은 힘들어요. 때로는 때려치고 싶기도 해. 근데 그때마다 또 마음에 고백해요. 나는 세계복음 할 건데 이거 힘들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 버거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복음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바꿀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RC 대회는 끝났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과 성취는 시작될 것이오니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풍랑만난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였던 지난밤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며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맡기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고백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교회와 세계가 바뀌는 틀이 바뀌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장 중요한 개인이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